25년도에는 선지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에 대한 표현, 즉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그렇게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도 그분의 삶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여타 종교를 믿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의 위안 정도, 내 마음의 위로 정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에 대해 실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 나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데 누가 하느냐?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고 또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대선지자나 소선지자로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중요함 또 아니면 역할, 역량에 의해서 나누지 않습니다. 대선지자나 소선지자는 동일하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역하면서 결과물로 나타난 그 말씀들, 기록한 말씀들의 분량에 따라서 구분을 했어요.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선지자는 위대하고 소선지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해 놓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예가까지 하면 5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대선지자들과 조금 적은 분량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소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호세아부터 이후에 쭉 나오게 될 말라기까지 12명의 선지자를
우리는 소선지자라고 구분을 하고 그들이 써놓은 책을 소선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특별한 그들의 어떤 능력 또 역량이 있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하셨나? 라고 여기지 마시고 분량으로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시대가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또 그들이 보인 태도를 통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참 구약의 성경을 보면 희망도 있고요. 또 환희도 있고 또 어떤 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스러움이 있어요. 또 우울함이 있고 또 불평함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의 그 역사들을 쭉 흐름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를 하거든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더더욱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2025년도를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때 정말 꿈에 부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뭔가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딱 눈을 돌리면 어때요?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반목들이 계속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고 보내신 뜻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올해는 소선지서를 좀 보면서 주일낮에 소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혼란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 이런 때 흑암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를 부르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을 열거하죠. 그리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즉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왕들이 열거됐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기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열왕기하 14장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즉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지금 열왕기하 14장 24절에도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소위 이야기하는 여로보암 1세예요. 즉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모든 죄를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더 붙어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전하고 이 사람의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살이 붙으면 붙었지, 좋은 이야기는 또 조금 덜해요.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는 더 붙어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오늘 호세아를 부르실 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와 여로보암 1세 사이는 약 150년의 시간이 흘러요. 15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모든 죄를 그대로 여로보암 2세인 요아스의 아들이 행해요.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1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의 시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즉 르호보암과 나뉘어져서 남과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열 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어떻게 했었는가라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첫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처음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행태가 금송아지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줘요. 둘째는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누구가 됩니까?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미 하나님이 특별하게 레위 자손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산당을 세워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아니, 하나님만 섬기면 됐지 뭐 그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좀 하면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 편의에 의해서 내가 주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렇게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대속제일 7월 15일과 비슷한 달에 비슷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절기로 삼게 해요. 8월 15일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해요. 네 번째,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그날에 분향, 즉 예배해버립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한 그 죄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뭡니까?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해 갔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혼란하고 암울하고 어두웠겠습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호세아를 부르신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누구를요? 호세아를 부르셔요. 그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거죠.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는가? 그래, 네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너만 먹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20년 좀 더 됐군요. 그때 교수님들이 우리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목회했는데 자네들은 앞으로는 정말 힘들 거야.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똑같이 저희 아들에게도 했고 또 앞으로 신학을 하게 될 우리 청년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갈수록 시대는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혼란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지막 때가 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멸망을 목전에 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나라가 혼란하고 혼돈하고 어지럽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신 거예요. 저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끼치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신 거죠. 그렇게 부르셨으면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선포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오늘 2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뭔 이야기를 제일 처음 하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아멘. 참 호세아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부름받기 이전까지의 삶의 여정은 모르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란한 여인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거고 나름대로 예배도 좀 드리는 생활도 했을 테고 뭐 보통의 그냥 일반의 양심이나 도덕의 기준
보다는 위쪽에서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세아가 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가서 음란한 여자 한 명 찾아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하신 이야기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이나 어쩌면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거룩함과 위배되는 말씀을 호세아에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고 얼마나 선지자가 고뇌했을지 자괴감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지금까지 거룩한 존재로는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음란한 것은 멀리하고 죽은 짐승은 멀리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선뜻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호세아의 순종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입을 떼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너가 직시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네가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가장 고상한 명령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이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이 처음 명령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상한 명령이에요. 아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게 뭐가 고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고요? 아니 하나님 적어도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여인을 예배해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내게 결혼해라 하시지.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요. 그것은 내 상황이고 내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하심,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가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의 어근은 가메르라는 단어인데 이 가메르라는 단어는 완전,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함의 완성품이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고멜. 음란함에 더 이상 음란할 수 없을 만큼 음란함의 완성이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그냥 뭐 창녀 한두 번 하고 그런 여인이 아니라 완전히 음란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 자체인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먹먹해요. 가슴이 참 먹먹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가서 완전히 음란 그 자체인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또 어쩌면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정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결혼하여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둘째로는 딸이죠, 로루하마. 셋째로는 또 아들 로암미를 낳아요. 각주에도 다 나와 있고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흩어버리신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합니다. 그런 죄악을 범하고도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죠. 미안하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내 때에는 좀 안 오시면 좋지 않을까? 내가 죽고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길 우리가 기대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당장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이 땅은 좀 살만하고 그래도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참 많으니. 그런데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남지 않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둘째로 딸을 주죠.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흩으신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주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희망이 없는 저들은 이제 어떤 관계로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로 나가요.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로.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흩으시는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망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처절한 심판과 또 망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지금이 기회다고. 지금이 돌이킬 시기라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흩어짐을 또 흐트러뜨림을 망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로암미는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강하게 심판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가장 우리 인간에게 치욕적이고 처절한 패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여러분 병 들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에 실패도 돼요. 또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욕먹고 고통당해도 돼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절대 돼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최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됨을 드러낼 때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책임을 다하셔요. 책임을.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았으니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 사막길을 걸어가냐, 광야길을 걸어가냐, 너희 앞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느냐,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버리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니. 그래서 로암미라고 하는 그 단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까지 가면 안 돼요. 까지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하나님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혼란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영적 음란과 시대와 상황의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시대에 호세아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 음란한 상태의 결국은 이스라엘이고 로로암하고 로암미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흩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인생들, 굳건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로암미가 이제는 암미가 되고 로아마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려고 실질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과 동시에 뭐냐면요. 질서예요. 질서.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경고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고의 말이 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매를 맞으면 약도 발라주고 또 안아서 다시금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해서 그들이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질서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필요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은 내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내 안에만 머물러 두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이 시대에 참된 소망과 빛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